오늘 단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입의 말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에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은 시작됩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 가정들이, 사람들이 복이 될 것이며 나는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무엘 하를 보겠습니다. 다윗의 생애를 내수로 분리했어요. 꼭 같아요. 봄철에 새싹의 움이 나오고 여름에 떼약볕 때 많은 이 풍파가 오고 태풍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을에 결실을 맺어요. 아주 좋은 가을 결실이죠. 오늘은 다윗의 결실의 계절을 보고 추운 겨울이 오죠.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도 보면은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꼭 같아요. 당신 생에도 우리 모두의 생에도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은 은혜와 교훈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 하 강해 1번 제목은 어떻게 되어 있냐? 히브리 원전의 성경의 사무엘 상하는 원래 분리되지 않은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헬라어 구약 역본이 70인경에 의해서 번역되면서 상하 두 권으로 나누기 시작하는 것이 전통이 되어서 히브리 원전이 사무엘로 되어 있어 사무엘로 명명하였고 사권 한 권이라는 뜻의 사무엘 상하로 각각 명명해서 우리가 사무엘 하를 보게 됐습니다. 저자와 기록연대 유다 전승 탈무드에는 저자를 사무엘로 규정하였으나 사무엘상 25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25장 그가 죽은 이유는 그가 기록한 거 아니잖아요. 죽었으니까. 사무엘이 선지학교를 세웠거든요. 신학교를. 그 신학교에 어떤 한 사람이 어떤 교수나 거기 지도자였던 한 사람이 나머지 성경은 편집한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주전 930년경에서 900년경에 기록됐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합니다. 내용 개요는 1장에서 5장까지는 다윗의 즉위, 6장에서 10장까지는 다윗의 정복 전쟁과 통치 남북 통일, 11장 24장까지는 다윗의 범죄, 다윗의 겨울이 해당되는 시기입니다. 다음 길보아 전투, 이스라엘하고 블레셋하고 전쟁이 주전 1010년에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수렙에다가 진을 쳤고 이스라엘 군대는 길보아 산에다 진을 치고 싸웠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패전합니다. 여기서 사울과 세 아들이 전사했고 이때 다윗은 블레셋 시글락에 망명가 있었고 주위의 군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다음 지도를 한번 볼까요?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수렙에다가 진을 쳤고 이스라엘 군대는 그 맞은편 길보아 산에다가 진을 치고 둘이서 싸웠는데 거기서 이스라엘이 패전합니다. 사울이 40년 왕하다 거기서 죽은데 아주 비참하게 죽습니다. 자식들이 자기들 앞에서 다 죽었고 자기는 칼을 거꾸로 해서 엎어져서 자살해 죽었고 그의 목은 블레셋이 배에서 가지고 전구에 돌렸고 그의 몸은 빨가 벗겨가지고 성벽에다 박아버렸습니다. 이때 시글락에 망명가 있었던 다윗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블레셋에 머무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크게 한번 외칠까요? 오늘 설교를 듣고 나도 다윗처럼 신앙의 생명을 걸고 이 세상에서 반드시 승리하리라. 아멘. 그런 각오를 가지고 이 설교를 들으세요. 그런 각오가 없이 설교 들으면 아무 은혜가 안 돼요. 쓸데없는 시간이에요. 쓸데없는 소리예요. 괜히 교회 와서 괜히 영상 앞에서 쓸데없는 시간 보내는 거예요. 신앙으로 어떻게 승리하고 이 세상의 여호와 니시론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섬겨야 되는가 하는 말씀이거든요.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는 저 이스라엘로 올라가자니
이스보셋이 왕으로 있었고 사울의 아들이 이스보셋이요. 사울은 죽었고 총사령관 아브넬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기도 이상하고 거기 있을 처지도 못 되고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2장 1절에 하나님께 묻죠. 네. 2장 1절 그의 다윗이 여호와께 여쭤 이르되 내가 유다 한 상읍으로 올라가리까 이스라엘에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여기서 우리 신앙의 위대함이 뭐예요? 무슨 일이냐는 게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만남이 대상이에요. 체험이 신앙이에요. 이런 추상적인 논리적인 기독교 아니에요. 그일날에서 하나님께 묻잖아요. 그일날을 가서 블레셋을 쫓아낼까요? 해방시킬까요? 놔둘까요? 가라. 정복하고 났는데 사울이 올 것 같아요. 사울이 옵니까? 온다. 그일날 사는 우리를 붙잡아서 사울 군대에 넘겨줄까요? 넘겨준다. 빨리 피해라. 주여 이런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시글락에서 내가 아말렉을 쳐들어가면 아말렉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가라. 이길 수 있다. 자, 내가 어찌할까요? 올라가라. 남북 통일을 시켜서 밀어 올려 붙여버릴까요? 아니다. 남왕국 유다의 왕이 되라. 거기까지는 가지 마라. 그래서 첫 번째로 다윗의 가을에 그는 유다 지파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거기서 그는 하나님하고 묻고, 우리 신앙의 대상은 물은 거예요. 그리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똑바로 아세요. 모세야 네 손을 품에 집어넣어 넣었다가 끄집어냈더니 나병 환자 문둥이 손이 됐어요. 다시 집어넣었다 끄집어냈더니 여상이요. 지팡이 던졌더니 뱀이 돼요. 다시 집어 그랬더니 지팡이 던져. 이런 체험적인 신앙이에요, 여러분. 기드몬이가 농사꾼이 이락 민족의 지도자가 될 때 양털을 가지고 시험하잖아요. 거기 이슬이 내리게 됐다가 이슬이 안 되게 됐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다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는 한 사람 빠짐 다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기독교인 모두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만남이 대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묻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물이 포도주로 바꿔지는 걸 봤잖아요. 오병이의 기적 음식을 다 먹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은 나사로 살렸대요. 문 닫는 교회. 지금 전 세계가 다 문 닫혔습니다. 교회가. 그나마 우리나라는 좀 나아요.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지금 외국 같은 데는 거의 다 문 닫혔습니다. 우리도 3월 4월 2달 동안 문 닫혔습니다. 문을 닫아도 믿는 예수.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가 있을 때 이 주일 예배 드렸어요? 못 드렸어요? 교회에서. 블레셋에 무슨 성전이 있습니까? 네? 엘리야가 두로와 시돈에 갔을 때에 거기서 주일 예배에 이렇게 성전에서 주일 예배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고. 그래도 신앙은 여전했어요. 교회가 문을 닫아도, 교회에서 예배가 없어도 하나님 믿는 신앙은 여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위대한 인물로 요셉을 보잖아요. 애굽에서 노예로 갔다 제수로 갔다가 애굽의 총리가 됐던 요셉이 이렇게 주일날 성전에서 예배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한 번도 안 드렸다고. 한 번도. 무슨 애굽에가 성전이 있었냐고. 집에 있는 교회, 자기 집에서 신앙생활 한 거라고. 자기 중심에서 신앙생활 한 거라고. 교회가 문을 닫다 할지라도 계속 하나님은 묻고 응답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합시다. 제일 좋은 게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물을 때 응답해 주세요. 이 하나님을 믿으세요. 체험하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만남의 대상 하나님을 믿으세요. 우리 성도님들 전체 다
유다 지파의 왕으로 그래서 된 거예요. 그가 남북 통일 아니에요. 남쪽 유다 지파에서만 헤브론에 가서 왕이 된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요 어떤 종교인 줄 아세요? 목동이 왕이 되는 종교예요. 네? 난 성경에 많은 인물 중에서 제일 예쁜 사람이 누구요? 성경에서 제일 예쁜 여자가 누구요? 에스더. 정비서 뽑아냈거든요. 그 얼굴도 이뻤는데 신앙생활도 너무 잘하잖아요. 신앙생활 잘했잖아요. 그렇게. 그러면 이 신앙 안에서 이 천한 자가 귀한 자로 된 사람 많은 인물 중에서 나는 여러 인물 중에 제일 낮고 천한 자가 민족 사사가 된 사람이 입다입니다. 입다. 자기 어머니가 요즘 말하면 청량리에서 몸을 팔던 여자예요. 그런데 그 사창가를 들어다녔던 어떤 돈 많은 사람이 자기 집에 첩실로 들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난 자식이 입다예요. 그래서 본처 자식들이 쫓아냈는데 그가 조폭 세력에 들어갔다가 이스라엘 민족의 사사가 되잖아요. 이게 기독교예요. 천한 자를 귀한 자로, 할렐루야. 실패자를 성공자로, 무지한 자를 지혜자로 바꾸지 않으면 능력을 믿으세요. 그 성경은 전부 다 자유선거했잖아요. 아브람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객주로 가서 그는 가나안 땅에서 성공했잖아요. 그의 아들 이삭은 블레셋 땅으로 가다가 그랄에서 성공했잖아요. 3대째 야곱은 밧담아람에 가서 그 지팡이 하나 가지고 거기 갔다가 돌아올 때는 엄청난 불 한 때 두 때 재산을 셀 수 없을 만큼 해서 하나님 축복해서 오잖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창대하고 번성한 거는 이 땅에서 받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서 받는다고 착각하지 마시라고. 아멘. 기독교는 창대, 고기 잡는 어부 베드로가 세계적인 인물로 만들어내잖아요. 이게 기독교라고요. 응? 네. 목동이 천한 목동이 왕이 되는 세계가 기독교 세계예요. 이런 세계 속에 우리가 들어왔다고요. 당신 자수성가하세요. 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다 자수성가하는 은혜를 입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가 유다의 왕이 되기 전에 어떤 일들을 했었느냐? 그는 하나님하고 체험, 교제, 체험의 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은 나하고 지금도 같이 살아가요. 교회를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상관없어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상관없어요. 말씀과 찬양, 은혜와 섬김이 있는 것이죠. 이게 신앙이에요. 가난한 자가 부유해지고 천한 자가 귀해지고 약한 자가 강해지고 실패자가 성공하는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예요. 믿으세요. 믿으세요. 당신은 자유선거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불러내셨어. 다윗이 그런 거 아니에요? 나는 다윗을 전할 때마다 그에게 붙이는 별명이 있어요. 그는 기다림의 천재예요. 오래 기다려요. 여러분, 다윗은 단 한 번도 그의 생애를 보죠. 단 한 번도 왕이 되게 해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허황된 꿈을 꾸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꿈을 꾸지 않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그러는데 그 꿈이 예수 안에서 꾸는 꿈이지 세상에서 허황된 꿈을 그는 꾸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왕이 되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15살에 머리에다 기름을 바르고 30살에 유다의 헤브론에서 왕이 될 때까지 한 번도 그는 서두른 적이 없습니다. 절대로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가 20살 때서부터 역경이 시작돼서 그를 죽이려고 사울왕이 추격할 때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도 그는 죽이지 않습니다. 서두르지는 않습니다. 예수님도
12살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각을 했다가 30살 때까지 18년을 기다렸습니다. 18년만 기다릴 수 있다면 우리는 다 승리합니다. 기다리지를 못해요. 모세는 40년을 기다렸고, 노아는 120년을 기다렸고,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어요. 기다림의 천재들이에요. 그래서 이 일이 성공한 거예요. 크게 외쳐요. 주여, 내가 기다림의 천재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이게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기다림의 천재. 이게 지금 내 말씀이었네. 나는 설교를 할 때마다 은혜 받는 게 왜냐? 이게 다 내 말씀이었네. 내가 오래 견디고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역사한 때를 따라서 일할 줄 알면 되가는데 자꾸 경솔하고 경망하고 조급하고, 하나님하고 늘 같이 교통해야 되는데 실수로 잊어버릴 때도 많고, 목동이 왕이 되게 한 이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다고. 여러분, 우리 교회 보세요. 하나님이 이처럼 축복하시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의 80%는 오실 때보다 지금은 엄청난 복을 받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체험자잖아요. 두 번째, 다윗의 가을, 그런 유다 지파의 왕이 됐고 남북 통일을 합니다. 남북 통일을 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남북 통일을 이루고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 말씀은 성경의 말씀이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내 설교를 지금서부터 하는 이 설교를 정치적으로 이해하지 마세요. 사상적으로 이해하지 마세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단 한 번도 북쪽이 망하기를 원치를 않았습니다. 북쪽이 망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북쪽의 사상이 남쪽의 사상에 들어가서 북쪽 사상을 독재 정권 하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북쪽 사람들에게 자유사상에 들어가서 민중이 봉기를 일으켜서 북쪽이 망하기를 한 번도 진실로 원하지 않았습니다. 참말입니다. 한 번도 북쪽이 어떤 자유물결이 들어가가지고 민족 봉기가 일어나서 북한 정권이 망하기를 한 번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북쪽하고 친하게 지내자고 아부하거나 북쪽으로 한번 찾아가서 그들하고 어떤 평화 공존을 한다거나, 북한이 자유가 들어가서 망하기를 원한다거나, 북쪽이 우리하고 교제를 잘해서 서로 평화스럽게 살자고 한다거나, 북쪽에 아부를 해서 어떻게 해서 북쪽의 비율을 맞춰가지고 북쪽에 개방하게 하고 뭐 그렇게 어떻게 그런 정책을 절대로 쓰지 않았습니다. 통일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통일 정책은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가 남북 통일을 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것을 이 성경에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오늘도 우리나라가 남북 통일돼야 되는데 남북 통일의 방법을 배웁시다. 어떻게 하느냐? 세 가지 방법을 써요. 다윗이 남북 통일하는데 절대로 북쪽에 대해서는요 노타치요. 망한 것도 원하지를 안 하고 흥한 것도 원하지를 안 하고 자유가 들어가는 것도 원하지를 안 했고 아부하지도 안 했고 비유 맞추려고도 안 하고 그들하고 무슨 평화공존하려고도 안 하고 한 번만 만나주라고 사정한 적도 없고 북한은 가만 안 뒀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통일을 할 수 있는 통일운동의 첫째 방법이 군사력을 튼튼하게 했어요. 군사력. 요압과 아비새 장군을 중심으로
군사력을 다 북쪽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군사력을 가져왔다. 지금 북한이 핵무기가 3, 40기가 있다고 그러죠. 핵무기가 장사포, 미사일, 세계가 어찌할 수 없는 생화무기를 가지고 강한 군사력을 북한이 가지고 있어요.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런 강한 군사력을 다윗은 가져서 북쪽이 어찌할 수 없게끔 만들었어요. 왜? 약한 쪽은 강한 쪽에 흡수통일하게 돼 있거든요. 신식 무기를 개발하고 많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기독교 국가는요 4가지를 합니다. 국가관, 기독교 국가관은 4가지 합니다. 기독교 지도자가 그 나라의 지도가 될 때는 어느 나라든 어느 민족이든 4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가 국방력, 두 번째가 경제력, 세 번째가 신용사회 정직한 세상, 네 번째 국격, 국가의 격을 높이는. 이게 신명기에서 28장 7절로 10절에서 기독교 국가는 이런 국가를 이루어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나라를 평화 통일, 남북 통일을 시키게 하려면요 나라가 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쪽의 세력이 해볼 재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생각을 하니까 남쪽을 이길 재간이 없으니까 북쪽의 아브넬 총사령관이 귀순해 옵니다. 바나과 레갑이라는 북쪽의 이스보셀 왕의 측근 군장들, 지금으로 하면 비서실장이 잠자고 있는 왕의 모가지를 잘라가지고 보따리에 싸가지고 남쪽으로 갖고 내려버립니다. 국가와 민족도, 우리 새순교인 가정도 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럼 북쪽은 망한 것도 흥한 것도 전혀 북쪽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경제력을 강하게 합니다. 그래야 백성이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경제권이 튼튼하게 너무 잘 먹고 잘 사니까 북쪽에서 우리도 남쪽만 가면 잘 산다 그래가지고 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엄청난 빚을 지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빚을 지금 지고 있습니다. 독일이 동일될 때에 서독에 재물이 엄청나게 많아서요, 그때 동서독이 통일될 때에 동독에 진주했던 소련군을 쫓아내는데, 그때 서독에서요 소련 군인들 한 사람당 아파트 한 채들을 주기로 하고 쫓아낸 거예요. 그렇게 경제권이 튼튼했길래 동서독이 통일된 거예요. 다윗이 남북 통일할 수 있었던 것은 경제력이 강해, 너무나 잘 사니까 북쪽에서 그냥 그대로 들어와서 흡수 통일이 된 거예요. 너무너무 남쪽이 잘 산 게 경제적으로 부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력이 튼튼하지요, 경제력이 튼튼하지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그냥 넘어온 거죠. 다 10개 부족. 그래서 남북 통일이 된 거예요. 세 번째로 정의와 공의가 섰더라 그랬거든요. 이 남쪽에 민심이 하나 되게 했어요. 민심이 진보 보수로 나누구나.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서로 노사가 싸우거나 지방으로 싸우거나 이런 게 아니라 민심이 하나 되게 한 거예요. 민심. 지금 세계적으로 차별의식 때문에 지금 흑인 노예 사회, 흑인들 차별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미국에서는 계속 폭동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이 번져서 유럽에도 폭동이 일어나고 있고, 흑인을 목 잘라 죽이고 나서 미국 전체가 난리예요. 그러면
미국만 그렇게 차별이 있느냐? 우리나라 인권위원회에서 우리나라 국민을 상대로 해서 차별을 느끼느냐고 조사를 했더니요, 놀랍게도 69%가 심한 차별을 느끼고 있대요. 심한 차별을. 우리 교회에서 차별하지 맙시다. 크게 하면 쳐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학력 있는 자 없는 자, 집안의 내력, 이런 걸로 차별하지 맙시다. 아멘. 넌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교회 차별하면 안 돼요. 다시 따르세요. 직분 가지고 차별하지 말자. 아멘. 교회 차별하면 안 돼요. 여기는 평등사예요. 그래서 다윗은 남북 통일하는데 무슨 뭐 평화 통일이니 무슨 뭐 연방제니 뭐 그따위 거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군사력 강하게 했죠. 경제력 부흥시켰죠. 민심을 하나를 만들어. 그러니까 저절로 남북 통일이 된 거예요. 7위. 여기에 제목은 두 번째 제목, 첫 번째 여러분 유다 지파의 왕이 된 다윗을 기억하시고, 여기는 제목이 뭐냐면은 내실의 힘을 길러라. 오늘 설교를 들으신 여러분 인생의 내실의 힘을 기르세요. 내실의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남북 통일이 된 거예요. 네. 나만이 실력이 있어야 돼요. 어떤 실력이? 군사력이, 경제력이, 민심이. 두 번째 7위. 그가 왕위가 된 다음에 어떤 7위는 중용의 도를 취합니다. 사회생활 하는데요, 덕불장군으로 살지 말아요. 신앙은 오직 예수인데, 오직이라고 하는 건 무서운 단어예요. 하나예요. 그건 분쟁이 일어나고 그건 싸우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오직 하지 마세요. 중용의 도를 취하세요. 다윗이 그렇게 하잖아요. 응? 7위 하는데 그가 했던 첫 번째가 수도를, 중용의 도를 취합니다. 남쪽 헤브론으로도 수도를 안정하고, 북쪽 수도가 마하나임인데 마하나임으로도 안정하고, 북쪽과 남쪽의 한 중간 지역이 예루살렘이에요. 그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하잖아요. 이 말씀은 중요하니까 잘 들으세요. 그리고 사회생활에 꼭 적응하세요. 당신 생각이 100% 옳았어도 상대방을 생각하세요. 당신이 아주 1000,000% 올랐더라도 상대의 인격을 존중해 주세요. 이게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종교회의거든요.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잖아요. 그건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가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오직 예수 십자가의 피로만 구원받는다는 파와, 하나는 아니야, 그것만 가지고 된 게 아니야,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파하고 둘이 나눕니다. 두 파가 나누어 있다가 종교회의를 여는 것이 사도행전 15장의 종교회의를 엽니다. 그 종교회의가요, 기독교가 세계화되는데 분수령이 되는 회의예요. 거기서 절대적으로 옳은 파가 예수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파가 반대파에게 승리해서 이깁니다. 그러니까 맞으니까. 그런데 승리해서 이기질 않습니다. 반대파에게 4가지의 권한을 줍니다. 첫 번째,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고 하자, 구원받는 사람이. 두 번째, 음행. 당시의 처녀가 남자하고 잠자는 건 음행이 아닙니다. 왜? 자기 남자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처녀가 몸을 버리는 것은 음행으로 치자. 목매다른 음식은 먹지 못하게 하자, 피를 멀리하게 하자. 이 말도 안 되는 4가지를 주면서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우리 부부들, 당신이 100번 옳았어도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해 주세요. 이번에 내가 당해서, 이번에 내가 실소리에 당해서, 너 두고 봐, 언젠가 너도 한번 걸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0% 옳았을지라도
성전에서 마찬가지 우리 목사님들, 전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전체 다 우리 내가 100% 옳았어도 상대 인격을 존중해 주세요. 중용의 도를 취하세요. 내 편도 네 편도 아닌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하잖아요. 두 번째, 최우선이 뭐냐? 우리 신앙의 최우선이 신앙이에요. 신앙.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거예요. 이 법궤 신앙을 중심으로 남북을 통일시키는 거예요. 정신이 사상으로. 크게 한번 따라하세요. 피는 그게요. 다 따라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도 다 따라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 아셨어요? 우리 남북은 같은 민족이에요. 이 같은 피예요. 물보다 진해요. 따라서요. 따라서요. 사상은 피보다 훨씬 강하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피를 나눈 형제도 사상이 다르면 죽입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이 사상이 민족보다 훨씬 강하다고 하는 거를. 사상이 피보다 훨씬 강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정말로 우리 민족을 위하는, 우리 민족을 창대하고 번성하게 하는, 기독교는 다 애국자들이요. 그런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우선입니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크게 했죠. 내 인생에, 내 생애에 최우선은 신앙이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최우선이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남북 통일을 시킨 후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수도를 정하고 수도에 법궤를 모셔놓은 거, 신앙. 세 번째로 9장 6절 왕이 된 다윗, 그의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친구 요나단이 몇 번 자기 생명을 건져 구원시켰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길보아 산에서 목이 잘려 죽습니다. 그래서 왕이 된 다음에 자기 친구 요나단의 자식이 있는가 전국에 조사를 해봐라. 그래서 전국에 조사를 했더니 요나단의 아들이 있었는데 장애우였습니다. 그를 데려오라 그럽니다. 사울에서 요나단을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사람의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마. 달달달 떠는 거죠. 왜? 자기 아버지하고 자기 할아버지하고 원수지가 하니까 자기를 죽이는지도 모르니까 무수히 떨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친구의 아들에게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푸려.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부동산을 찾아서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같이 먹을지는 왕자로 대접을 해주는 겁니다. 의리를 지킵시다. 다윗이 치리자가 되고 그가 중령의 도를 취하면서 했던 큰 일이 수도를 중간으로 정했다는 중령의 도. 우리 외골수 되지 말고 독단 되지 말고 단기 부리지 말고 상대 입장을 상생이라 그러죠. 세상에서는. 어때 그렇게 사시겠어요? 돈보다 명예 지위보다 건강보다 신앙 안에 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최우선이 우리 신앙이 됩시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신앙인들이요 의리를 지키세요. 하나님과의 의리, 인간과의 의리. 이게 다윗이 치리하던 시기죠. 세 번째, 네 번째로 가죠. 다윗이 가을을 맞이해서 그가 크게 잘 될 때, 가장 잘 될 때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남북 통일을 해서 이스라엘 왕이 되고 치리에서 중령의 도를 취하고 그는 가정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것 좀 아세요. 내가 만드는 얘기 아니에요. 7장 29절 함께 손에 있습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니라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남북 통일을 시키고 법궤를 모셔오고 치리자가 된 다음에 그가 챙기는 것이 집안입니다. 가정의 축복입니다. 첫 번째 축복, 왕권이 계속되게 해주세요. 내 자식들이 계속해서 계대를 이루면서 신앙이 계속해서 유전되게 해주세요. 신앙이 끝이지 않게 해주세요. 장로님들, 당신 자식도 장로님 만드세요. 권사님들, 당신 자식도 권사님을 만드세요. 목사님들, 다시 자식도 목사님 만드세요. 나는 그런 생각입니다. 계대를 이루면서 신앙이 유지되게끔. 집사님들, 당신 자식도 집사님 만드세요. 신앙인들, 기독교 신앙인들, 반드시 당신 자식을 기독교 신앙인을 만드세요. 손자도 증손자도 대대로 이어가면서 아브라함은 4,000년이 지나도록 그 후손이 신앙인이 되잖아요. 응? 가정을 축복하는 어떤 축복이냐? 이 신앙이 수천 대에 이루어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계대, 신앙의 유전. 가정을 축복하세요. 다윗이 이 정치적으로 신앙으로 다 성공하고 승리하고 그가 이 가정을 축복하잖아요. 기독교는요 논리적이고 추상적이고 이론적이 아니라고 실제적이라고. 실제적으로 여러분 집안이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집안이 안 그래요? 집안이 행복해야 되지요. 기독교 여기 와서는 할렐루야. 실제로 저 경상북도 어딘지 거기 그 실제로 그 있었던 얘기예요. 목사님이 출타를 하는데 부목사님 그 교회는 없었어요. 시골교회라. 장로님이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은혜스럽게 설교를 잘하든지 설교가 끝나고 나니까 권사님이 집에 가서 이불 갖고 오더라잖아요. 당신 내려오지 말고 여기서 살아. 나와 같이. 집에만 가면 지옥인데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천사가 돼 있어. 교회 와서 천사가 되면 뭐랍니까? 집에 가서 천사가 돼야지.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내가 들은 얘기예요. 여입사님 나한테 와서 그러더라니까. 목사님 설교 시간에 제발 부탁해서 내 남편이 나에게 하는데 다른 여자에게 한 것만큼 반만 해달라고 하세요. 그만큼은 내가 원하지 않습니다. 남자들 왜 남의 여자 앞에서는 그렇게 잘하면서 당신 여자 앞에서는 왜 그렇게 하는데? 정신 차려. 회개해야 돼. 여자들도 마찬가지죠. 남의 남자한테 왜 그렇게 잘하면서 당신 남자한테는 왜 이렇게 못하는데? 가정의 축복을 해요. 가정이. 기독교 신앙. 두 번째, 자녀를 축복해 주세요. 네, 우리 자녀를. 어떻게 해요? 4가지로 축복해 주세요. 우리 자녀를. 이것은 다윗이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를 우리가 도용해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5절로 16절.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야곱이가 세상 떠나기 전에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놓고서 축복 기도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내 가문은 내 자식들은 하나님만 섬기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섬기게 해요. 하나님을 섬기게. 그럼 타락 안 해요. 내 조 아브라함과 이삭이 섬기던 나의 하나님, 나의 추종 지금부터 나를 기르신 하나님. 두 번째, 길러주세요.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런 말이죠. 길러주시고 평생을 보호해 주시고. 세 번째, 환난에서 건져, 모든 환난에서, 끊임없이 당하는 환난에서 내 자식들을 건져주세요. 마지막으로 이 아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기를 원한다.
내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계속 주장해요. 이 창조 번식하다고 하는 거는 세상에서 받는 것이 죽어 천대 가서 받는 게 아니라는 아니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좀 인식하시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은 죽어서 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 이 세상에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부강해야 된다고. 경제적으로 그래야 뭐 선교도 하고 뭐 유독기도 하고 뭐 장학생도 돕고 뭐 또 할 거 아니요. 빈털털이 가난한데 도움이나 받지 어떻게 남을 돕느냐고. 여러분 생애가 죽을 때까지 부자로 사세요. 다윗이 그랬다면 내가 죽는 날까지 부강해야 되려고. 거기다 주여 내가 죽는 날까지, 다윗의 기도처럼 죽는 날까지 부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남 돕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선한 일에 동참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가지 기도죠. 기억하세요. 기억하셔야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따라하세요. 내 자녀들이 하나님만 섬기게 해주시고 길러주시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세상에서 번식하게 해주세요. 세 번째, 나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되느냐? 내 가정은, 문 닫는 교회, 교회가 다 문 닫아. 문 닫는 교회일 때에 내 가정에서 어떤 신앙해야 되느냐? 정결예식, 깨끗한 거, 정결하고 깨끗한 거, 엄난이 들어오지 않으며 탐욕이 들어오지 않으며 돈 때문에 부부가 싸우지 않으며 우리 가정에서 신앙으로만 사는 그런 정결예식, 잔치집 같은 우리 집. 교회 안 나오든 안 나오든, 성전이 문 닫든 안 닫든, 코로나 시대에 성전이 문 닫잖아요. 아브라함이 무슨 성전 예배 드렸냐고, 여비가 무슨 성전 예배를 드렸느냐고, 다니엘이 무슨 성전 예배를 드렸느냐고, 다윗이, 다니엘이, 엘리야가 무슨 성전 예배가 있었냐고. 그런데 신앙은 그대로 가졌잖아요. 문이 닫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든 안 드리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이 생활은 여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만난 사람 중에 불교인을 만났는데 4년 동안 불교를 안 갔어도, 절간에 4년 동안 안 갔어도 역시 그 속에서는 석가모니를 믿더라니까. 2달 교회 문 닫혔는데 신앙 잊어버리면 안 되죠. 4년을 문 닫혀 있어도 신앙은 여전해야죠. 우리 집에서 정결 예식이 있고 축제가 있고 우리 집에 말씀이 있고 온라인으로 우리가 말씀을 전하잖아요. 말씀이 있고 강론이 있고 섬김이 있고 예수가 있는 하나된 그런 가문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은 지금 현재 문 닫는 교회에 있을 때 우리 가정 어떻게 되느냐? 7가지가 돼요. 따라서요. 정결한 가정, 축제의 가정, 말씀 있고 강론, 따라서요. 강론 있고 섬김 있고 예수가 있고 하나된 우리 가정. 문 닫는 교회에서도 이걸 믿으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윗의 가을 풍성했던 그가, 축복받았던 그가 어땠느냐? 첫 번째로 유다 지파의 왕이 됐다. 그 왕이 되기까지 그는 체험을 했었고 하나님을 계속 교제했었고 하나님의 세계는 이런 세계고 기다림의 천재다. 그 다음에 남북 통일을 이뤘다. 뭘로? 내실의 힘을 길러야 남북 통일이 되지. 주여 허황된 꿈 말고 내실의 힘을 길르게 해주세요. 신앙생활에서 애골수 되지 말고 중령의 도를 취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